에렙 샤밧을 지나고 오늘이 슈밧, 그 다음에 오늘은 로시 코데시 엘룰달이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 10장 10절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추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벳시바누 리시모 콜 쇼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송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시 코데시 엘룰달에 나팔을 불어 주님께 기억한 바 되기를 원하오니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의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레에 신명기 1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드립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벳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며 우주의 왕이신 예수와 하마시약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안식의 기쁨을 누립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를 공부하면서 예수와를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라고 주신 말씀을 감사하며 또 공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주님께서 루악 하코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바시엠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현 전사님.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법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기류와 법도를 지키는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마흔일곱 번째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토라 포션 레는 토라의 말씀 중에 가장 강력한 단어가 되는 레라는 단어가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빠졌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레에 behold 지난주에는 에케브가 빠졌고 이번 주에는 강력한 이 토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보라 비전을 가져라 영적으로 분별을 가져라 이 마지막 때에 축복과 저주를 주님께서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신명기 11장 26절에 총 7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글자입니다. 레에 첫 번째 글자죠. 아노키 아이 내가 노텐 주노니 리프네이캠 너희 앞에 하욤 오늘날 브라카 축복이죠. 우클라라 저주죠.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레에 아노키 노텐 리프네이캠 하욤 브라카 우클라라. 그래서 여기에 Behold 바라보라 라는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오늘 토라 포션의 주제가 되고 또 7단어를 다시 보면 레 본다는 말이죠. 노텐 I'll give it to you 준다는 말이죠. Lift before you 너희 앞에 하욤 오늘날 브라카는 축복이요 우켈라라는 저주인데 이제 너희들이 땅에 들어가면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 축복과 저주를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의 47번째 주제는 이 두 가지의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뿌리 종말론 중에 시대의 징조 이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은 저녁부터 특별한 날이 시작이 됩니다. 로시 코데시 골로새서의 월삭이죠. 월삭인데 나팔절이 들어있는 30일 전의 달 엘룰달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역으로는 엘룰달이 맨 마지막 달이요. 다음 달부터 티슈레이가 새해가 됩니다. 나팔절이 됩니다. 로시 하샤나가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엘룰달 이 30일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력을 보시면 오늘 레를 공부해가지고 로시커데시 엘룰달 1일이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음 4번 샤bat 때 셔프팀, 키테세, 키타보, 넷자빔 서 있는 것은 이 넷자빔이 신명기의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서 있는 것은 넷자빔 그리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 날이 뭐가 됩니까? 로시하샤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이 그냥 우연히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이 서는 날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서게 될 것인가? 이 엘룰달 이 30일 동안은 사실상 이 나팔절을 준비하기 위해 나팔절이 이제 4주 후에 있는데 올해는 9월 11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가 나팔절 예배를 드리죠. 그 다음에 9월 19일은 티슈레이 10일이죠. 수요일 날이죠. 속죄절입니다. 욤 키푸르. 그 다음에 15일은 뭐가 시작이 되냐면 일주일 동안 수코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데 올해는 9월 24일 그날이 추석입니다. 일주일 동안 뭡니까? 속죄절이 끝나고 나는데 초막절이 일주일 되는 시작이 되는데 이 엘룰달 30일 동안 우리가 이것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냐면 야훼 하나님이 토라를 통해 주신 비나가 뭐냐? wisdom.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를 우리에게 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룰달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비나 이것이 수치가 똑같습니다. 게마트리아가 67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 understanding. 그래서 이 엘룰달 30일 동안은 우리가 회개하는 테슈바의 30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엘룰달에는 궁전에 계신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들에 나오시는 추수기간은 들입니다. 들에 직접 나오셔서 신부들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들에 나오신 왕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이 30일 동안의 엘룰달은 The Month of Bride. 엘룰달은 신부의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과연 신부의 자격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엘룰달에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데 이 엘룰 이 히브리 단어 속에 또 아가서 6장 3절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아가서는 신부들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Song of Solomon 이 아가서 6장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 단어가 첫째 단어를 때 보면은 정확하게 엘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룰은 알렙, 라멧, 그 다음에 바, 그 다음에 라멧 이것이 이렇게 네 자로 구성이 되는데 이 엘룰의 알렙은 아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도디 이것은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 다음에 베도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네 리 그래서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 이것이 I am my beloved and my beloved is mine 이 첫자 알렙 라멧 바 그 다음에 라멧 엘룰 이것이 특별한 달의 성격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시대의 징조에 관한 메시지를 나눴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마지막 때 종말의 계획을 볼 적에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를 통하여 시간을 결정하신다고 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 만든 그 다음에 종교의 전통이 만든 시간에 의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야훼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고 시간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는 지난주에 베레시트를 통하여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종말을 처음부터 호하며,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사상 속에서 처음과 나중에 하나이신 예수와 알렙과 타브가 되신 예수와께서는 타브의 종말을 어디서부터 선포하셨다고? 알렙부터. 알렙이 베레시트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에 하나님의 시간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인간과 그 다음에 종교와 이 전통은 어떤 시간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시대는 여기까지는 토라의 율법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냥 율법 시대요. 그 다음부터 십자가부터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은혜 시대요. 이렇게 싹 갈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야훼 하나님의 락함임, 야훼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야훼 하나님의 토라 말씀, 또 야훼 하나님의 락함임, 은혜를 토막을 내냐 이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야훼 하나님의 토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또 창세 때부터 토라가 이 세상을 운영하는데 창조할 때도 토라예요. 그래서 이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를 갈라놓는 것은 결정적으로 예수와 하마시아의 오심을 틀리게 만드는 원인이 된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시편 103편 17절에 야하웨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18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래서 the age of law, age of grace, 이것은 인간이 만든 시간표입니다. 절대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게 될 것이고, 야훼 하나님이 주신 토라의 말씀은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 후에 또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캐는 사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보존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느 때까지만 있다가 어느 때까지는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하다.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에 야하웨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은혜 시대가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만 시작된 것보다도 처음부터 계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트낙은 모세 글, 선지자의 글, 시편, 이 트낙 첫 자를 딴 거죠. 이 트낙에는 엄청난 이 트낙의 내용이, 토라의 내용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토라뿐만 아니라 이 브릿 하다샤 신약의 거의 34%가 토라입니다. 그러니 은혜 시대, 그 다음에 신약 시대부터 은혜가 시작됐다 하면은 왜 거기에 토라가 숨겨져 있습니까? 거의 34%입니다. 어떤 분이 통계를 냈는데 7,967절이 브릿 하다샤 신약인데 2,600절이 토라입니다. 트낙입니다. 34%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율법 시대요, 은혜 시대로 나누는 이 바탕은 토라의 바탕이 아니라 헬라 사상과 로마 컬처에서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도 나누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미
스테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할 적에 특별히 37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교회가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과 함께 온 때부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토라에 눈을 뜨고 보고 오늘 이 토라 보신의 제목인 왜 비주얼을 보니까 이 카할이라는 교회는 처음부터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10절에 보니까 이번 주 토라 보신 지난주죠. 야훼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의 총회의 날에 교회의 날에 야훼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 그래서 이미 교회 헬라말 에클레시아 이것은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또 신명기 10장 4절에도 야훼께서 그 총회 날에 산이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급판에 쓰신 것을 내게 주시기로. 또 신명기 18장에도 총회의 날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와 교회 시대, 율법 시대에 나오는 그 자체는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볼 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토라로 회복을, 하나님의 시간을 회복을 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이 또 저주 가운데 선택하고 택해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죄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권능을 가지고 엄청난 사역을 했어요. 막 파워를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7장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분명히 이 불법을 토라가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토라레스네스, 이 토라가 없는 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라 없이 권능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이런 결과의 날이 곧 오게 됩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깨닫게 되는 날이 너무 늦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돼. 왜? 보라.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분명히 죄에 대한 definition, 이 죄가 무엇인가 하는 이 성경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에 나오는 이 불법은 토라가 어겨지면은 그것이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토라를 어기면서 잡게 돼가지고 은혜 시대와 율법 시대로 나누면 그것이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신부의 단계는 첫 번째는 약혼 관계요, 두 번째 단계는 육신적으로 동거하는 단계다. 그런데 이 영광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들이 특별히 토라로 주님의 시대의 징조를 볼 적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의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루가 시작될 때 어떻게 창조를 하셨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3장을 보면은 이 야훼 하나님의 날이 언제 시작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예샤야오 이사야서 13장 6절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야하웨의 날이 저녁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가 저녁부터 시작되는 특징이에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여기에 보라, 여기 레가 또 나오죠. 여호와의 날, 주님의 영광의 날, 이 날이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래서 야훼의 날은 적는 자에 의해서 멸망이 임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또 위치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절에 야훼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 우리들은 그저 주일날 그러죠. 주일날은 썬데이가 아닙니다. 주일날은 주의 날, 성경이 말하는 날. 스가랴서 14장 1절에 나오는 야훼의 날이 주일날입니다.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day of Yahweh. 야훼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3절에 야훼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야훼 날의 어두움은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쟁도 새로운 전쟁이 아니라 이왕의 전쟁 날에 언제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여 싸우셨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바로와 병거들과 그의 모든 군대들을 야훼 하나님이 싸우던 날과 같이 마지막에 싸웁니다. 이래서 야훼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은 처음부터 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컨텍스트는 아직도 야훼 날이죠. 스가랴서 14장 1절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해서 야훼 날은 이제 징조를 우리가 볼 적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막 서로 싸우는 이런 그 어두움으로 이미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 천체에서 나오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이 이 블러드문 보셨죠? 블러드문. 오늘, 내일인가요? 내일 가도 금년의 마지막 이 해가 가려지는 월식, 일식이 또 한 번 있죠. 그래서 요엘서 2장 30절에 주의 날이 어두운 특징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핍박같이 피어나라니. 야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와 같은 징조들이 시대의 징조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ân 하게 맨 마지막엔 말라기서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라, 여기 보라 또 나오죠. 레가 또 나오죠. 힘내라는 말도 사용하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저는 이 엘리야의 오는 그것이 대로를 수축하게 오기 때문에 대로가 무슨 날입니까? 야훼 날이죠. 야훼 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한 법 토라를 기억하는 이 운동이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종도 10년 전에 2008년도에 저 오레곤에서
아주 이 히브리 뿌리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을 또 이스라엘에서 온 메시아닉 주들을 만나 이래가지고 제 눈이 뜨여졌습니다. 못 보던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 회복 운동이 주님 오시 전에 일어나는 엘리야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이 주님 오시기 전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 운동도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 중에 하나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동시에 이방신 섬기는 것을 그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알신 숭배, 혼합 종교 이것을 분별하고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많이 모인다고 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사역 중에 이 바알신 숭배, 혼합 종교는 마지막 때 우리가 분별되어야 할 영적인 아주 이슈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징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에서 떠나가라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 뿌리 운동을 하는 우리 미국에 있는 저녁에 보니까 아이들이요, 이 퍼블릭 이런 학교에 한 번에 각종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거기 가르치기 때문에 전부 홈스쿨 하는 것들이 많이 지금 유연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게 주님의 오심의 징조입니다. 이 혼합 종교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로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세례 요한인 줄 아리라. 주님의 오심의 징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자를 이 세상이 알아봅니까? 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도다. 똑같은 현상이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예수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혼합 종교적인 예수와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예수와에 대해서는 무시해요. 알아보지 못해요. 임으로 대한 거예요. 임으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에 사람들에 의하여 어떻게 대응을 받았냐는 건 똑같은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알려준 겁니다. 이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에 토라를 통하여 엘리야의 메시지와 엘리야의 사역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파워를 받아야 돼요. 루아크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토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율법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파워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주신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지킬 수 있는 이 목적을 가지고 오신 이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토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길을 다시 회복하는 대로를 수축하는 길을.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10절에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똑같은 내용이 테나게 맨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 오늘 토라 포션 레에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너희들 앞에 브라카 축복과 레클랄라 저주를 두노니 볼 줄 알아. 이 보라는 말이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 성경을 읽으면서 트러블을 느꼈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축복과 저주가 있는 것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죠. 영분별 할 줄 알아야. 그래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데 볼 줄 모르면 뭡니까? 장님이 누구를 인도합니까? 축복인도 모르고 저주가 전주도 모르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 계속해서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곧게 한다는 말, 이 짜디건 말, righteousness, 구부러진 길 아닙니다. 타협된 길이 아닙니다. 토라의 말씀 그대로 주신 그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은 그 이유는 이사야서 40장 2절에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주의 오시기 전에 노역이 끝나고 죄 사함을 받는 이것을 하는 이 사역이 어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길을 예배한다는 것은 시편 119편 1절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야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으며 복과 저주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토라를 따라하는 것이 복입니다. 또 이사야서 35장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이 대로, 하이웨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올 적에 하이웨이를 이용했기 때문에 일반 길로 오는 것보다 훨씬 빨리 왔어요. 이 마지막 때 이 대로가 필요한데 이 대로가 무슨 대로냐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다. 이 거룩한 길이 무슨 길입니까? 이사야서 35장 10절에 야훼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로다. 우리의 포로 생활이 드디어 끝난 날이 여러분과 저의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양떼들을 모시는 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한 10장에 보면은 이 선한 목자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선한 목자가 들어있는 요한한 10장에 엄청난 종말론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며 선한 목자들은요 자기의 양을 모으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양떼가 떨어져 나가고 어디로 없어지고 포로 가면 그 포로된 곳에 가서 거기까지 가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모으시는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니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도라의 말씀은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집 두 집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하우스 오브 주다, 하우스 오브 이스라엘 두 집이 있습니다. 이 두 집이 나누어진 것을 이 목자 대신 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께서는 이 두 집을 하나로 모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요한복음 10장 나중 보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귀신 들린 자라. 이 마지막 때 투하우스를 믿지 않은 사람은 종말론의 시계가 틀려도 엄청나게 틀렸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나누어졌다는 것은 새 언약에서 나오잖아요. 새 언약.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은 내가 새 언약을 한 집만 줄 리가 아니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주신 그리고 집을 회복하신 것이 예수와 하마시아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양떼를 먹이시고 모아서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이 패션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를 보면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고 하는 이러한 같은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여 이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또 하나의 징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시대의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샤바룬입니다. 샤바룬. 왜 샤bat 운동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샤밧을 정했기 때문에. 샤밧은 보통 날이 아니라 야훼 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6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샤밧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사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관계 중에 우리가 신부인 자격의 표징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출애굽기 31장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샤밧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고 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징이 되는 그 이유를 출애굽기 31장 11절에 이렇게 끝맺음 맺습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보시라고 어떻게 주님의 오심의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샤밧은 야훼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날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여호와의 성일 야훼 홀리데이입니다. 홀리데이 샤밧이 존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훼의 말에 입의 말씀이다. 그래서 Lord's Sabbath is the day of rest. 샤밧이. 또 주님께서는 이 토라를 이제 영광의 날에 임하시면은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3절에 그가 그의 길을 그의 도라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토라가 찌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하웨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 우리가 잠깐 지나기도 했는데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시니까 이 히브리 사상에 어떨 때는 미래가 과거로 취급받고 이미 지나간 과거가 예언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의 근본은 아주 오래된 것 ancient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이 과거 앞으로 영원 이것이 함께 갑니다.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상구란 말 우리 한국말로는 상고 순수한 한글은 아닌 것 같아요. 한문이죠. 상고 영어는 ancient from the old. 그런데 히브리 말로 이 오래된 것을 동쪽이라는 케뎀과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케뎀. 그래서 이전 케드마 이것이 이제 앞으로 과거에 오래된 것이 앞으로 영원하다는 말. 이 카데마라는 뜻이 과거 영원한 엔션트도 되고 앞으로의 퓨처도 됩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의 근본이 예수와의 근본이 그래서 상고와 영원이 같이 가는 것이 히브리 사사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이스라엘 성회 때도 그 강사 나오신 분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 진보당이 무슨 당이냐면 카디마 진보당 카디마다 이 히브리 말로 있죠. 카디마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forward. 그런데 이것이 본 이 카디마 앞으로 진보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당인데 원래 이 카디마가 무슨 뜻이라고요? 오래된 거. 고대 ancient. 그래서 ancient가 미래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이 샤밧은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기 전에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하고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샤밧을 지킬 정말. 왜냐하면 샤밧이 뭡니까? 쉬는 거죠. 쉬는 것은 한낮 노는 사람이 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난 뒤에 좀 쉬는 거 그게 좋죠. 열심히 6일 동안 일을 하고 난 뒤에 7일째 쉬는 것이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노역하고 땀 흘리고 강제 노동당하고 집도 없이 벽돌 만들고 하는 노동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 자체가 뭡니까? 샤밧입니다. 왜? 노역이 끝났기 때문에. 강제 노동이 노예 생활이 끝난 것이 샤밧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광야 생활 하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걸 잊어버렸습니까? 나올 때 야훼 하나님께서 바알을 때려잡고 기사와 이적을 베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전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뭡니까?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라. 이 노역이 끝난 거하고
애굽에서 탈출한 이 출애굽 사건과 안식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6일 동안 열심히라고 오늘 쉬지 않았습니까? 그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동을 하던 것이 노역이 끝난 것,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해방시켜준 야훼 하나님께 너에게 안식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님합니다. 그래서 종말에요.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볼 적에 거꾸로 계산하지 마세요. 주의 날을 첫째 날에 갖다 붙여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일곱째 날이 샤밧입니다. 일곱째 날이 안식입니다. 일곱째 날이 야훼의 날입니다. 일곱째 날이 존귀한 날입니다. 일곱째 날이 홀리한 날입니다. 이 시간 혼동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종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시간과 샤밧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라의 창조의 바탕을 둔 종말의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은 샤밧을 지키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어기고 마음대로 인간이 만든 은혜 시대와 혹은 율법 시대 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주의 날을 지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시간을 어기고 주님을 기다리겠다는 신앙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샤밧은 과거에 있었던 창조의 사건이며 또한 동시에 미래의 예언이고 매주 샤밧을 지키는 것은 미래의 사건에 대한 리허설입니다. 리허설. 신부들은 반드시 리허설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7, 80년 요즘 100년 시대 100년을 살아도 결혼할 때 반드시 리허설을 하게 돼 있어요. 영원토록 주님과 우리가 같이 살 때 그날 이루어지는 혼인잔치 그 다음에 혼인식 이것을 왜 우리가 리허설을 하지 않습니까? 왜 리허설을 엉뚱한 타는 날이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의 날에 질서를 지켜서 6째 날 쉬고 너희가 끝나고 이 애굽에서 벗어난 그 다음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된 구속의 사건 이것 자체가 포로 생활의 종식의 사건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샤밧은 창조, 애굽의 구속, 종말 포로 생활의 종식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종말론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오늘 이 토라 포션으로 들어가기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8절 앞에서 7 샤밧을 우리가 오늘이 3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3번째 우리가 드리고 난 뒤에 앞으로 4번 샤밧을 지키면은 우리가 나팔절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오늘 이 3번째 샤밧에 이사야서 54장 11절부터 55장 5절 이 말씀의 주제는 여기 보니까 아니야 쏘아라 너는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그 말씀을 대표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레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레라는 것은 보라 혹은 비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비전이 인간이 만든 시간에 의하여 만들어질 수 있는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은 넓은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이죠.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이끌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질 적에 우리의 신앙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몇 번 이 대전환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랬죠. 야곱은 아주 굉장한 이 전환이 많았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와를 만나가지고 그의 생애가 아주 큰 파라다임 시프트를 겪었죠.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에 우리가 비전을 갖게 하여 여기 보는 이 레에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여기 보니까 라아 보여주다, 검사하다, 또 계시를 주다, 또 영적으로 분별을 하다, 이러한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갈림길에 있다고 그랬죠. 축복과 저주.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심산은 축복,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아직도 모든 것이 그냥 율법 토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떠서 분별을 해보니까 언약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이 분별이 되는 분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도 유다의 집이 있고 이스라엘의 집이 있고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prerequisite, 이것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라 포션 레에는 10계명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부터 14장은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예배는 10계명의 처음 세 가지 명령의 연장입니다. 또 신명기 15장, 16장은 우리가 리허설을 해야만 신랑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잘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종말론을 우리가 나눌 때 같이 나눴죠. 그런데 그 리허설 중에 하나가 샤밧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30일 후에 있게 될 나팔절이 있고 그 나팔절의 10일 후에 욤키푸어가 있고 욤키푸어 5일 후에 일주일 동안 뭐가 있다고요? 스콧이 있고 하는 것을 리허설입니다. 리허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축복과 저주를 내가 너희 앞에 두노니 볼 줄 알아라 보라 하는 것 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오늘 1년에 3번 지키는 그 야훼 하나님의 필그리미지 순례자들의 절기가 있죠. 그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이 샤밧 지키는 그것은 7절기를 지키는 관문이 됩니다. 관문이 됩니다. 또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본다고 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오.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질 적에요. 보는 척 하느냐 아는 척 하느냐 이것도 큰 이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실 지금 이 시간에 토라를 공부하는 라비닉 주다이즘이 있지 않습니까? 토라 속에 계신 예수와를 왜 못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이게 마지막 때 또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레에는 야훼 하나님 자신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테스트가 되고 난데 이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하웨 일이라 하였으므로 여기에 준비하시리라 야하웨 일에 이 준비한다는 말은
여기에 라아, 레에의 3-letter root가 됩니다. 나타나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야외 이레, 야외의 이레, 이 자체가 라아라는 뿌리 글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런데 이제 레를 보면은요,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에 빛을 창조될 때 하나님이 보셨어요.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딱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딱 구별하시고 난 뒤에 빛을 딱 보시기에 왜 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시기에 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레의 3-letter root, 레이시, 알렙, 헤이가 똑같은 단어로 빛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레가 나타나. 사실 카메라가요 껌껌하면 못 보여요. 그런데 껌껌한 곳에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딱 생기면 카메라가 볼 줄 압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딱 창조하신 게 보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레해 이 단어가 나온 것이 언제냐면은 인간이 죄에 빠져가지고 절망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창세기 6장이죠. 5절에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레. 인간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과 생각하는 모든 악한 계획을 보시고 마음이 편하신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고통당하시고 우리가 레의 비전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속을 보시고 기뻐하실지 슬퍼하실지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 축복과 저주를 볼 줄 아는 영분별에서 절대로 빼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도요. 좀 성숙한 자식은 저만 볼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볼 줄 압니다. 정말 신랑은요 마지막 때 신부는요 마지막 때 신랑의 마음을 볼 줄 알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적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주님이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보니까 인간이 너무너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그 악한 것을 주님이 보셔서 슬퍼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비전이 이 엘룰 30일 동안 활짝 뜨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적에 이 언약의 의미를 함축해서 레가 사용됩니다. 그 유명한 말기ጼ덱장 창세기 12장입니다. 7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레 나타나 이르시되.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레 나타난 자신, 야훼 하나님 자신이 레라고 자신이 나타난 것이 오늘 축복과 저주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져라 하는 신명기 11장 26절에 어디와 연결이 됩니까? 창세기 말기ጼ덱 11장과 연결이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레를 보시고 보이게 하시고 난 뒤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브라카 축복과 클라라 저주가 오늘 신명기 11장 26절에 나온 복과 저주가 이 말기ጼ덱 토라 포션 장 이 창세기 12장 레카 내가 내 본토 집을 떠나라 가라
거기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를 통하여 토라에서 언약의 책, 율법의 책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말키제덱 대제사장에 속한 것인지 라비닉 주다이즘의 제사 제도에 속한 것인지,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을 속할 것인지, 말키제덱의 대제사장에 속할 것인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마지막 때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레 자체는요, 축복과 저주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테스트에 반드시 합격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레가 이 축복과 저주에서 테스트가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12장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 이걸 분별하는 테스트고, 또 13장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테스트에서 여러분들이 테스트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에 의하여 거기에 통과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입니다. 누가 어떻게 뭐 말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축복의 관계에서 테스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거셔 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 먹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에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마셀 11조입니다. 모든 물질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14장에서는 11조에 대해서 돈에 대하여 어떻게 선택을,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내 것인가 하는 테스트를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당신의 존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섬기는 것이며 그것이 축복인 것을 아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레에 관계된 내용은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도 굉장히 많이 분별되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특별히 레가 비준이라고 했는데, 계시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누구의 계시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 저 그리스도 영영 시스템 그것만 알려고 막 신문을 뒤져가면서. 그런데 저는요, 예수를 볼 줄 알아요. 왜? 요한계시록은 예수와의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록이 아니에요. 예수와 하마시아의 계시라. 계시록 1장 1절. 예수와 하마시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또 신명기 11장 26절에서는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의 계시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요? 브라카다. 아, 이게 축복이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의 영제여 예수와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면은 이 요한이 축복을 받았는지 저주를 받았는지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요한 반모 섬에 갇혀 있으니까 저주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토라 포션 47번째 주에 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 터키의 아주 유명한 도시에서 받았습니까? 반모라는 저주의 땅에서 받았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와의 인너 서클이 있기 때문에 그때 모든 파편한 곳에 두면은 인너 서클이 두면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오지 않는 좁은 땅 반모라는 곳에 갇혀두시고 엄청난 계시를 주셔서 그가 주의 날을 알았습니다. 주의 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이라고 해요. No.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우리는 샤밧에 나팔소리를 듣죠. 저는 이 엘룰달에 매일 나팔을 이미 제가 나팔을 지금 매일 보려고 하다가 어쩔 때는 스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엘룰달 30일 동안은 매일 나팔소리를 듣다가 진짜 나팔소리 나팔절에 듣기로 합니다. 모든 것이 리허설이고 리허설. 리허설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계시록 1장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많은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7 금초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토라를 통하여 이것은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성막에서 주신 기구 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 촛대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계시록 1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보다는 메노라가 있어요. 메노라. 이스라엘 국가에도 메노라가 있었어요. 메노라가 여기도 메노라가. 그래서 이 오리지널 크리스찬리티 심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한. 또 이 교회보다는 회당이란 말, 세나가 이런 모이는 곳.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띠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죠. 또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라. 여기에 축복과 저주가 또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환난과 궁핍 이 저주 같은데 실상은 내가 뭐라고요? 축복이니라. 부여한 자는 자칭 유대인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때 당시에 라빈이 주다이심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어떤 것이 축복입니까? 토라를 공부하되 말기자의 제사장 시스템, 예수와의 제사장 시스템 따라가는 게 복이 되고 레위 계통의 자칭 유대인 사람들이 만든 이 라비닉 주다이즘에 의한 이것은 우리가 이 레를 통하여 분별이 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전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잠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서 요한은 예수와의 환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축복을 반모섬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과 또 답답한 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적에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이게 라크라라 저주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불악하다라는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 몇 가지 요한계시록에 뭡니까? 경고가 있죠. 내 촛대를 옮기리라. 계시록 2장 5절.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용장이라고 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warrior. 용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웁니다. 칼로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지 않으면 그의 자녀를 죽이라는 말씀, 또 경고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에도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하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서는 전투적인 경고를 주셨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나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도아디라 교회는 책망할 일이 있노라. 계시록 2장 20절이죠.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대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이것이 혼합 종교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둘 중에 하나죠. 에발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 정정합니다. 마운트 게리즘 이것이 축복의 산입니다.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는 그라나 저주를 선포하는 이 내용이 오늘 이 토라 포션의 갈림길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길이 분명하게 다르고 또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토라 포션을 마칩니다. 신명기 15장 2절에 매 7년 그때 면제하라 슈미타이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슈미타이어에 대해서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제 7년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희의 포도원과 감람도 그리할지라. 면제한다면 슈미타이어. 그래서 저는 이 슈미타이어를 딱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몇 년 전부터 올해가 면제년이다, 올해가 슈미타이어라고 수없이 메시안 유대인 뭐 들었는데 하나도 그 증거가 정당화되지 않고 그대로 지나고 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징조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열심히 리허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리허설 할 때 실수하는 것은 다 괜찮아요. 특별히 fire drill. 어떤 사람들이 불이 났을 때 불이야 했는데 소방차가 안 왔다고 하십시오. 아주 결정적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도 안 났는데 위험해가지고 불이야 해서 불도 안 났는데 소방차가 왔어요. 그건 실수입니다. 그러나 그 리허설은 앞으로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리허설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에 대한 시대의 징조를 쫓아서 선한 사역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 귀한 일에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소망으로 가득 차는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올바른 righteousness, 선을 또 토라의 말씀이 루악 하코데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영원한 나라와 그 영원한 나라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시간대와 또 그것을 어떻게 아우프레이트 하시는가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이 되고 그래서 그 영광의 날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4주만 더 토라 포션 신명기를 마치게 되면은 맨 마지막 신명기 토라 포션 뒷잡임 서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해라. 우리가 몸으로 행한 대로 주님 앞에 상급 심판의 날 비마시 심판대 심판이라는 것은 뭐 잘못된 것을 뭐 이렇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을 상으로 주는 날도 심판의 날. 이 심판의 날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매주 토라 포션을 통하여 여호와의 날의 길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오시기 전에 대로를 수축하는 일 거룩한 길을 야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여러가지 징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징조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저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오늘 축복을 보느냐 그 다음에 저주를 보느냐 저주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축복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보지 못하고 저주만 보는 사람은 저주 가운데서 슬픈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도라의 말씀대로 내가 분명히 너희 앞에 니프네이캠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선택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나에게는 축복이 없고 저주만 있는가? 그것은 축복에 대한 비전을 그렇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축복의 비전만 있어. 아닙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나에게 무거운 시험 가운데 언제 이것이 해방되느냐?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리허설할 수 있는 과거에 욕하는 요한은 밤모라는 섬에서 엄청난 레를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레는 오늘 저녁부터 시작된 엘룰달은 신부의 달입니다. 엘룰달은 테슈바의 달입니다. 엘룰달은 King is in the field. 야훼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신 예수와께서 궁중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필드에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고 예수와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양떼들을 먹이시고 양떼들을 안으시고 흩어진 양떼들을 모으십니다. 이 모으신 것이 재림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주님의 오심이 임하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에 임하기 전에 징조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토라를 회복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때의 긍휼을 통하여 오늘 이 토라 포션 레가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 것을 분별히 볼 수 있는 영문배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앞으로 오늘 저부터 시작된 30일 동안 야훼 하나님 앞에 합당히 못하는 건 절대 회개하여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끝까지 붙들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레는 여기서 마칩니다. 예베레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에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오늘 모든 병든 자가 치료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약함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되는 일에서 오늘 기적을 행하게 되는 날이 레로 축복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도와주셔서 평강을 이룰지어다. 하셈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